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태풍 피해 없으셨죠? 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좋고 막 그렇게 일종의 기분이 좋았었는데, 사실은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전혀 다른 비가 오는 거 하나의 사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요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중 효과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과, 그러니까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식별을 할 때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내가 수행하겠다. 그러면 나쁜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에 그 좋은 결과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죠. 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약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약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셈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셈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크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약을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건데 등록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또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이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의 센터 2층 경당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듣는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여기 오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오는 거죠. 이 강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그러면은 이제 안 오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지리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속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다 자기가 오느냐 마느냐, 이 강의를 수강하느냐 수강하지 않느냐는 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선과 악의 조합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식별을 통해서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더 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찍 결정하고 이제 그걸 수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비단 이렇게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살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투기를 하면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이야기하죠. 투기하면 나쁜 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세간에 나쁘다라고 평가되긴 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내가 이 번 돈을 갖고 잘 쓸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는 윤리적 방식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나쁜 일을 해서라도 어떤 일들을 수행하겠죠. 예, 이제 그게 보통 일반 우리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나쁜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나쁜 것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큰 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공부한다는 입장, 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4대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수강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더 큰 선익을 보면서, 더 큰 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고 이 강의를 들을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줌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진짜 목숨같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삼위일체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요, 이 시샘말로
뭐랍니까? 머리가 쥐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신앙, 삼위일체 신앙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냥 곧바로 생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의식이 된 거는 약간 좀 나중에 의식이 된 거지만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은 아주 그냥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저기에 그 성경에. 그래서 그런지 초창기부터 나타나 있지만은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세계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화에 입각해서 모든 사물들을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들거든요. 그 전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더 오늘날의 이제 영미권의 문화처럼 아주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세계를 장악했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 세계적인 대세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 사고 방식이 세계적인 대세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들지만은 오늘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사유 방식 문화가 맥이 끊긴 건 아닙니다. 맥이 끊긴 건 아닌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이제 세계화 현상이라든지 그밖에 다른 그다음에 다원 현상,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유 구조는 그냥 그리스 로마적 사유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에도 이게 선 문화라든지 불교 문화라든지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사유 구조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동양에서는 이런 사유 구조가 이 동양을 지배하고 있었다. 또는 이슬람 사유 구조로 그 아랍 문화든지 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제 가까이는 그런 세상을 또 지배하고 있죠. 그 사유 구조가. 우리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생각하나, 우리는 막 그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보고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아주 옛날 이 그리스도교가 팔레스티나와 유럽에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 당시는 그냥 그것만 그 전체 세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종의 협소한 세계관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리스 로마적 사유 체계가 그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지만은 오늘날은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 신앙에 관한 우리 논구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이해한 방식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표현된 방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미사 때도 그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시오 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한다 할 때에 과연 나는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주제인데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은 변함이 없는데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시대적인 이해는 변화하더라라는 겁니다. 변화하다. 그렇다고 뭐 오늘날 물리학이나 컴퓨터 공학이 막 확 변하듯이 없던 별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이 이제 저 달나라 저쪽으로 이제 쏴진 이후로 막 그동안 못 봤던 발견이 안 됐던 새로운 은하수가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이 삼일체 신앙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막 탄생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쪽 2000년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오늘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옛날에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날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뿌리이거든요. 영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이 학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대학교에서 이게 순수 학술 이렇게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냥 아마추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 그냥 아마추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카데믹은 아니지만은 세미 아카데믹.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나는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해. 뭐 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러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 그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대학교에서 뭐 그 대학원에서 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자들이 삼위일체 이거 그냥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점으로 말하면 2학점이 안 돼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는데 약 12주 정도에서 이렇게 걸쳐서 하는 거니까 1.5학점, 1학점에서 조금 넘어가는 건데요. 저는 삼위일체론을 이제 유학 가가지고 배웠는데 이제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3학점을 배우고 또 서품 받고 나서 또 박사 과정에서도 삼위일체론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하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연구도 하고 굉장히 이거를 한 학기에 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2학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한 학기에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맛만 보다가 마는 거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여기 센터장 신부님하고도 의논을 해봐야겠지만은 이번 학기에 이걸 다 끝내는 거, 제가 원하는 걸 다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걸 다 알려주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서 그냥 다음 학기로 나머지 부분을 다음 학기로 이제 연장하고 또 그 다음 학기로 연장하고,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이다. 이번 학기는 파트 1이다. 혹시 모르면 파트 2나 파트 3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 뭐 어느 책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서 이 구조대로 할 거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또 벅차니까 그냥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가르치는 것. 그러나 이제 일반 그 신앙생활에서는 좀 접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일종의 한 학기 수업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만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이 집단들이 있죠. 그 집단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이슬람 신앙이 있죠. 그다음에 또 유다교도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고 많은 경우에 공통되는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 아랍 세계, 그다음에 아랍 테러리스트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 9.11 사태, 뭐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저 이슬람이 안 좋은 거구나라는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다교도 저 뭐 미국의 그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다인들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유다인들도 사람들이니까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러면은 그 핵심부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핵심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몇 명 들어가 있는 걸 갖고서 유다교가 뭐 유다인들이 전 미국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고 막 그런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세 종교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신앙 다르고 우리 신앙 다르고 그러면서 항상 적대적이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적대적인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다른가 좀 봐야 되지만은 또 무엇이 같은 것인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다르다 생각한다면은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은 우리는 좀 같은 게 있네라는 게 전제가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같으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와 동시에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른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암묵적으로 그렇게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 체계를 갖고 있는 그 다른 집단에서도 다 신앙이라는 것은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것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에 대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으로는요, 그냥 어떤 가설을 세우고요, 이렇게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저 경험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할까라고 해서 이 가설을 하나 만들어요. 이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설대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설은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설이 옳으면 이론이 돼요. 그래서 경험되는 내용과 내가 내세운 가설이 일치가 되면은 이거는 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과학에서 이제 벌어지는 과학에서 이제 진리를 규명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그 신앙은 그렇지 않지. 내가 뭔가 가설을 세우려면은 경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경험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뭘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뭘까? 그래서 이제 경험이 뭔가에 대한 일종의 경험주의 또는 합리주의 뭐 이런 그 17세기, 18세기 그 유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의 논쟁이 있었는데 경험이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각각의 경험이 달라요. 우리 같은 공동체를 살고 있는 신부님들이 있지만은 진짜 말로만 예수의 신부들이지,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동일한 집단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다른 게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에 들어오기까지 각기 다른 경험을 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데 이 각기 다른 경험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각기 다른 자기 자신의 경험은, 그러니까 자기의 역사가 됐죠. 이 자신의 역사는 다른 사람과의 역사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의 고유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의 고유한 경험이 있는 거고, 나만의 고유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뒤바꿀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경험이 없으면은 당연히 똑같은 경험이 없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가설이나 이론 체계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론 체계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합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연역적인 방식이지, 그냥 경험에서 근거하면 서로가 다 다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중효과에서 잠시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상큼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상큼한 공기를 경험하고 따뜻한 햇살을 이렇게 경험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비가 온 것 때문에 아주 나쁜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 내용이 달라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다른 판단,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연역적인 방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그 절대로 어떤 사람이 되던 간에 생각하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곧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그대로 자명하게 스스로 입증되는 거. 이제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될 거니까 오늘은 조금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는 이 과학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이 합리론과 경험주의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통해서 실험을 한 것이 나의 경험과 많이 유사하다라고, 많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경험과 이론이 합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이 이론은 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안 되거든. 하느님을 실험해낼 수가 없어요. 일단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을 실험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당신이 삼위일체라면은, 삼위일체에서 하느님이라면은 당장 세 분으로 나타나봐. 안 나타나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 하느님이니까 세 분으로 나타나야 돼. 절대 안 나타나죠. 그리고 경험도 그렇게 또 세 분으로 경험이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그냥 그 법정까지 끌고 갔던 그 나머지 그 유다인들이나, 뭐 전체 유다인은 아니죠. 그 일부의 이제 책임 있는 유다인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와, 이거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네, 딱 판단이 됐다면 그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저지르지 않죠. 저지를 수가 없죠. 그 즉시 예수님을 보는 즉시 삼위일체 하느님이 딱 판단이 됐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절대 못 벌이죠. 그런 일들은 못 벌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네. 예. 왜 자동으로 넘어갈까? 예.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의 그냥 우리가 햇볕 경험하듯이, 바람을 경험하듯이, 또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식으로 경험하듯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뭘 경험하듯이 그런 경험 대상이 안 돼요. 두 번째,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냥 따라서 현대과학의 이론으로 뭔가 참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수용하지만 그건 옳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참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건 내 수준에서는 벗어나 있고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심지어 하느님이 존재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존재한다고 입증이 안 되니까. 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하느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못하죠. 거꾸로도 못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사고가 이렇게 편향이 돼버리면은 꼭 이것만 이것만 참이고 저건 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니까 왼손만 중요하거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 중요한 거 아니죠. 발도 마찬가지죠. 축구할 때 나는 오른발로 주로 차는데, 그렇다고 오른발은 중요하고 왼발은 안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오른발 왼발이 필요하고 오른팔 왼발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팔의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맞다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왼팔이 필요 없고 왼발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 방향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도. 그래야만이 올바른 사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국가 단체에서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정책을,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가 지지한다와 관계없이, 물론 나는 오른쪽이야 또는 나는 왼쪽이야 이런 거는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오른쪽이 필요 없다든지 왼쪽은 필요 없다든지 이렇게 보면 완전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에서 왼손을 절단하든지 오른발을 절단하든지 그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더 편을 들고 싶지만은 왼쪽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안 듣고 이 우리나라 일부의 이제 이쪽과 저쪽 사람들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옳은 것만 보려고 들고 옳지 않은 거 안 보려고 들거든요. 정치 세계나 우리 일반 세계나 아니면 신앙의 세계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이 아닌, 자신을 반대하는 입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요. 편향적으로 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강의 때에 이런 방식도 보고 저런 방식도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은 참 마음에 와닿고요, 어떤 방식은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안 와닿는 방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마음에 이거 안 들어, 이거 잘 귀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오라, 요건 참 마음에 들어, 그거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여기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여기서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고 막 그런다면은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신 거예요. 아시는 것들만, 아는 것들만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은 그거는 일종의 편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옳다라고 이제 일단 내가 믿는 거예요. 옳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건데 과학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옳다라고 내가 믿고, 신앙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옳다라고 믿고 내가 거기에 투신하는 겁니다.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유하고 그렇게 말하고 진짜 그렇게 투신해요. 만약에 그 제가 요새 천체 그 물리학에 대해서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저쪽으로 발사돼 가지고 그거 자주 봐요. 야, 또 이런 것도 발견됐구나, 저런 것도 발견됐구나.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식견이 늘어나는 거 있어요. 어떤 지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뭐 설명할 때 야, 우주가 사실 이렇다더라.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하는 문제인데 마음에는 안 닿아. 그것이 내 삶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내가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또는 뭐 어떤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저기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아직까지 그게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문제는 말이죠. 이 자연과학적인 문제, 수학의 문제, 물리학의 문제, 뭐 다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어떤 이론 체계인데 많은 경우에는 나의 삶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쪽에 뭐 300몇 억 광년 떨어진 별이 발견됐다, 은하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발견됐으니까 so what? 나는 그럼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는 난 모르겠더라고.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저게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은 막 흥분돼 있는 거야. 막 이걸 못 알려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삶하고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발견됐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의 삶하고 관계가 있지.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달받는 내 입장에서는,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지 뭐. 우주는 넓구나, 그런 거지 뭐. 새 망원경을 쌓아 올렸으니까 뭐 저런 것도 보이네, 뭐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산물들은 과학적인 어떤 이렇게 그 과학적인 새로운 지식이죠. 자연과학적 새로운 지식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그 삶과 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그 제임스 웹을 통해서 발견된 340억 년 떨어진 그 은하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투신을 요구해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신을 요청해요. 우리가 하느님 제대로 알면서 투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의 삶으로 초대를 해요. 근데 초대를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곧 그렇게 사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죠. 구원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당장 구원 그러면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면은 벌써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죽어서는 가겠지. 그건 그때 문제고,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초청받았고, 근데 우리 잘 몰라. 초청받았는데도 잘 몰라. 그게 뭔지 몰라. 그렇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그런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으로 이야기한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 그런데 따라서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신앙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당연히 불신한다는 얘기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자꾸만 자동으로 넘어가네. 이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이고. 자 그러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신앙은 니케아 공의회 때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니케아 신경은 그대로 있고 성령을 믿으며에다가 생명을 살리시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더 긴 문장으로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들어와 있다. 근데 저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봐라 그러면 쉽지 않죠. 사도신경은 간단하니까 좀 비교적 하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여러분들 아마 성당에서도 대축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우가 아니면은 잘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외워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부탁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 수는 있어요. 저기 매일 미사책에 나오니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페소 공의회의 가르침과 칼체돈 공의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페소, 칼체돈 공의회를 왜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4대 공의회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사실은 이 4대 공의회의 가르침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의 가르침들은요, 그 가르침들은 사실상 이 4대 공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4대 공의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8대 공의회가 중요하다. 요 4대 공의회 외에 그 밖에 또 제2 니케아 공의회, 제2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차 공의 이러면서 4대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8대까지가 있는데 이 8대 공의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4대 공의회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주요 가르침은요, 이 4개 공의회에서의 중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자 참 인간이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참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보증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니케아 공의회 때에 주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리우스.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에 소집됐습니다. 니케아는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의 이제 해안가에 있는 곳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거는 그리스에 있죠.
그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데 그리스에서 배 타고 약간 동북쪽으로 가면 니케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오셨는데 약 318명의 주교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말은 318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318명이라고 누가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318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왜 뭐였냐면은 아리우스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5년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뭐 325년 그렇구나 그러시겠지만은 요게 언제냐면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위 말하는 밀라노 칙령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밀라노 칙령은 사실 없었다. 그냥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313년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된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하나의 그냥 정식 종교로 유다교나 다른 종교와 그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려면은요 여러 종교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단이나 이게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종교는 이제 박해를 하고 이 국가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종교들은 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제국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나쁜 종교, 사악한 종교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규모의 집단이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떤 종교들은 막 예를 들어서 백화교, 조로아스터교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그 당시 로마의 이 권역 바뀌지만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인데 그거는 이제 나쁜 교로 이제 딱 판단을 내리면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 단체는 다 적대국이죠. 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로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종교들은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적대화 해야 되기 때문에 반란이 당연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옛날에 그 구약 때에도 소위 말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바빌론으로 유배 왔던 이 바빌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이라크로 유배를 왔어 유다인들이. 그런데 이 바빌론을 그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킨 사람이 코레스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오늘날의 이란이야.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왜 저러냐? 아시겠죠? 관계를 아시겠죠? 3,000년 된 문제예요. 3,000년 더 된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여기 끌려온 유다인들은 다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공인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코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코레스를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굉장히 좀 비교적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봐요. 그런데 네부갓네살 바빌론의 왕이었던 네부갓네살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던 네부갓네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적인데 아무튼 그 제국이라면은 가능하니만 자기의 그 권한, 자기의 영역에서는 그 국가 사회의 단결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전에 그 몇 해 전에 그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자신의 정적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신의 정적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느 날 환시를 보는 거죠. 십자가의 환시를 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환시를 보고 나서 모든 병사들에게 이 어떤 말씀을 듣냐면은 이 표지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어떤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모든 병사들에게 투구나 갑옷 또는 군기 여기에다가 십자 표시를 해라 해가지고 한 중과부적이었죠. 사실은 1대4인가 1대5인가 굉장히 열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요. 극적으로 이기거든. 그래서 자신은 그냥 일개의 그냥 전투를 잘해서 이긴 황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그것 때문에 이제 공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일치가 곧 제국의 일치와 나중에는 동일하게 생각하래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을 이제 많이 또 우대해서 씁니다. 많이 우대해서 이제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쪽 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가 쓰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많이 데려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나는 다른 종교 신자였거나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저쪽 라인을 쓰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쪽 가서 줄 서야지. 나도 세례 받을게요. 그 개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나중에. 자, 그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보다는, 무릇 그냥 인간들보다는 뛰어난 존재다. 그건 두말할 거 없다. 기적을 베푸는 거나 부활하는 거나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런 거는 그냥 기적을 베풀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 환자를 고치는 거, 이거는 많지가 않아요. 나 환자를 고치는 거는 구약에서는 엘리샤가 했던 거거든요. 엘리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고쳐. 엘리야는 구약에서는 빵의 기적을 벌였는데, 그거는 사렙다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가정에서 빵의 기적을 벌이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5,000명 장정을 먹이고도 남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릇 그 구약에서 인정되는 예언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뛰어난 존재이긴 하는데, 이걸 인간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독성죄에 걸리거든요. 독성죄에 걸려요. 인간을 하느님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은 신적인 존재보다는 못한 존재다. 하느님보다는 못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의 아리우스가 이 그리스의 사고방식을 가져옵니다. 그리스의 플라톤의 제가 그 플라톤의 저서가 많은데, 그 저서 중에 하나에 신적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세계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은 순수히 영적인 존재다. 그 당시 이제 약간의 그 플라톤 사고 방식에서도 이제 약간의 이원론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고서는 순수 영혼이다. 순수 영혼, 순수 정신적인 존재다. 그럼 물질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아래 단계는 점점 물질화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장 이 존재의 마지막 단계는 순수 물질이죠. 영혼이 없는 순수 물질이야. 이건 악한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순수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플라톤을 새롭게 이해한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이제 집안이 몇 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항상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많이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육적인 것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몸도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몸도 물질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탐욕을 갖게 되면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 영적인 존재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지. 인간은 언제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러면 순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구원받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196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7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는 이 플라톤, 특히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해서 최고의 신은 아주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존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신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신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다. 왜? 예수라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냐 이거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순수 영적인 분이 물질적인 거하고 접하면 안 되거든. 그 당시의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순수 영적인 분은 물질적인 거하고 직접 닿으면 안 돼. 그러면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고지순한 분은 저쪽 멀리 떨어져 있고, 마침 우리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데미우르고스라고 있습니다. 데미우르고스, 신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데 물질성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적 사고방식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데미우르고스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도 삼위,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 구도가 맞아요. 이 구도가 이제 맞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리우스가 이제 그 예수님은 참 하느님은 아니고 그냥 신적인 존재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이면서 그 우리 인간들보다는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콘스탄티노스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럼 나는 제2의 예수가 될 수 있는 거네 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교, 너희들 내가 공인해줬잖아. 네 교황보다는 내가 뛰어난 존재지.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는 내가 뛰어난 존재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데미우르고스 같은 정도의 위치에는 와 있다. 내가 두 번째 예수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사실상 이 그 아리우스를 좋아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은,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이 결과만 먼저, 이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척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아리우스를 유배 보내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내요. 한번 보내는데, 한번 보냈다가 돌아왔고, 그 콘스탄티노스가 그 거하고 있는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틴 폴리스라는 게 그리스 말로 도시라는 소리입니다. 국가라는 소리도 되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뭐냐면은 콘스탄틴의 도시다, 그런 소리예요. 콘스탄틴의 그 국가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주교. 그 로마로 얘기하면 교황에 해당되는 대주교가 있잖아요. 그 대주교들이 이제 뭐 대주교 총대주교로 왔다가 또 죽으면 또 그 다음이 올라오고, 죽으면 그 다음이 올라오는데, 56년간 그 다음 니케아 공의회 다음에 381년에 있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기까지 56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 56년 동안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325년 후에 약 한 10여 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주의자들만 콘스탄티노플 거기 총대주교로 등극을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들이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왜? 아리우스주의야말로 자신의 그 황제로서의 지위, 황제로서의 지위를 아리우스주의로는 자기가 받을 수 있거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인간이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나는 너희들 인간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나는 신적인 반열에 들어와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이 아리우스주의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서기 800년 900년 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와 교황이 이제 권력 다툼을 하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틀러 때 제3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3제국이라는 것은 로마 제1제국, 그다음에 그 오토 제국이 만들어 놓은 신성 로마 제국,
그다음에 히틀러가 만드는 제3제국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제3제국의 수장이잖아. 그러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이론 이 아리우스 이론에 의거해서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국 교회를 만들어요. 제국 교회를 만들고 제국 교회를 만들 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아타나시오 조금 이따 한 10분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일체를 배우려면요, 이게 교회사적인 문제를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0분 쉬고 이따 11시에 뵙겠습니다.